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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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한 인생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동전 한 푼, 그 한 푼이 성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절박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40년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없는 평상시처럼, 일상처럼 그날도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렇게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수없이 미문을 넘나들며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 지켜보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다르게 그날에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상처럼 여느 때처럼 여기지 않고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관찰합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늘 일상 가운데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보라, 봐라. 이 한마디가 그 안진뱅이의 귀 속에 때리는 거죠. 그때 이 안진뱅이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눈을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거라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표적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평생 미문을 넘지 못한 자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기에 성경의 귀한 메시지에 포인트가 있어요. 방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 앞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날마다 구걸하면서 절망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믿어지시나요?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직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난 직후 성전 미문은 엄청난 소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을 보면 낫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마 이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쌌답니다.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촌부, 촌뜨기, 시골 사람이에요. 나중에 4장 이후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놀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전혀 모든 사람에게 기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광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애워쌌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백성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동시에 이 기적을 행한 두 사도를 향한 영웅적인 숭배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를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서 저 사람은 걸을 수 없음, 그게 공식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웅과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릴 때, 집중될 때 그 인기를 즐기거나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이 시선을 단호하게 오늘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 시선을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늘 12절에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거부했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치켜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려는 이 시도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기적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능, 즉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경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뭐라는 고백입니까?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선을 긋지 않고 말을 했지 않다면, 만약 베드로가 침묵했다면 그는 단숨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나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줄을 섰을 것이고 내 병도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심리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쌌겠죠. 그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즉각적으로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이 기적의 사건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차원은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이 가로채지 않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Not I, but Christ 라고 외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거나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면 은연중에 그것이 나의 특별한 기도이냐, 나의 열심 있는 신앙이냐, 나의 도덕적인 경건 때문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No!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자녀가 복을 받았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라는 생각 속에 은근히 나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에서 완전히 선을 그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라고 베드로가 이 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숭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영적 기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오히려 능력이 없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까? 왜 우리를 특별하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철저히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통로만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오늘 베드로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백성들이 외면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차근차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와우. 여러분, 이 세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뭐래요? 증인일 뿐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그 주체, 그분이 누구시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다. 심지어 빌라도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죄수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였다라고 오늘 확실하게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했을 때조차 거룩하고 의로운 이였던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은 죄악이었죠. 그걸 오늘 베드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포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거부와 죽음의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죠. 인간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생명을 피워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원동력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력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바로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의 뭐일 뿐이다라고요? 증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주체자가 될 수 없어요. 기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과거 미국의 한 유명한 맹인 선교자이자 찬송가 작가였던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여러분 이런 찬송가를 보시면은 찬송가 시작하기 그 위에 왼쪽 편에는 작사가, 오른편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작곡가와 작사가 중에서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찬송가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였는데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영원한 절망과 장애의 자리에 갇힌 오늘 본문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날 때는 정상적으로 이 땅에 빛을 보았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만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그 의사로 원망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고 왜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동안 8,000편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생명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이 찬송시도 바로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도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수십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답니다. 당신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그녀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또다시 눈이 먼 채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혀 안 다가오시죠? 남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신은 또 눈이 먼 채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지 않고 영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 훗날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제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서 끔찍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다가오시죠? 어떠세요? 그녀는 자신의 시각장애라는 한계 속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영감 있는 찬송을 보며 그녀의 천재성을 칭찬하고 주목하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를 감동시켜 부르게 하신 노래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였던 파니 크루스비의 삶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안진뱅이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은 빛이 되고 절망의 탄식은 거룩한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미문 앞에 사람이 치유된 진짜 이유, 핵심 비결을 선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말했던 이유. 오늘 16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치유의 비밀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인격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인격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절망의 자리에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통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마저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내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믿음을 설명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정의하는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짜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포인트예요. 결국 기적의 시작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완성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인간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는 통로로 뭐 했을 뿐이에요?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 결과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겉모습만 대충 치료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요? 이 안진뱅이가.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성전 미문 앞에 모여든 무리처럼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며 사람을 주목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내 삶에 일어난 작은 성취와 축복 앞에서 은근히 나의 경건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반대로 내 안의 연약함과 한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미문 앞에 주저앉아 세상의 은과 금만을 구걸하던 옛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둘 다 이 모습 속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은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직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능력 있는 저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능력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력함과 절망을 깨뜨리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이 고질적인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없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낫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는 교만과 염려를 우리가 함께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행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여길 때가 많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이 닿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방향으로 삶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선을 긋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가로채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랑하지 말게도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도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안진뱅이처럼 평생 동안 그렇게 구걸하는 삶의 처참한 모습도 아닌,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